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그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쉽게 시험받고 상처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따라갈 때도 너무 많죠. 왜 그런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022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어 왕을 이은 사람이 찰스 3세입니다. 찰스 3세는 영국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했고 또 멋있는 인생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영국을 비롯한 17개의 영연방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멋있어서, 그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걸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사람이 부르는 거,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오해 삽니다. 그렇잖아요. 옆집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면 난리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멋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가시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인간의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인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명할 때 뭘로 보느냐? 80 먹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80 먹은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애굽에 간들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빌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결국 두 눈 뽑히고 불행한 삶을 결과를 마련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냥 도망간 제자들 불러다가 다시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나마 사역을 감당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볼품없는 존재였고 도망다니는 존재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들썩이며 놀라운 역사로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럼 어떤 변화를 줄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오해합니다. 무슨 괴력을 나타내고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막 샬라샬라 이방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다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생기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사랑하게 되더라. 주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배반한 제자들 주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열받기 때문이죠. 네가 나를 왜 괴롭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네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너희가 너희 원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할까, 은혜의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들어요. 말은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용서가 없고 마음에 가득 품은 악이나 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으시지 생각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왜? 내 생각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중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살아야 여러분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은 서로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자가 누구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20년, 30년 다해도 섬기지 않는다면, 관객으로 남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섬김이에요. 부부간에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부도 서로 섬길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유지되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섬깁니까? 아들이 섬깁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섬겨야죠. 서로 섬기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서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성숙한 자는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송인 김창옥 씨가 한 강연에서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은 아빠의 역할이 아니라 엄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엄마가 어떤 엄마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뭐 교양이 없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엄마는 자기가 보기에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의 집안에 엄마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엄마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엄마들이 인상이 좋더라. 인상이 좋더라. 아멘. 인상이 좋습니다. 엄마는 두 가지로 분류하도록 이분이. 엄마는 인상과 진상으로 구분합니다. 진상이 뭡니까? 제가 말한 진상은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상일까 진상일까? 그 구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엄마가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활짝 웃으면 인상입니다. 아멘. 근데 엄마가 집에서 나가면 애들이 활짝 웃는다. 진상입니다. 본인의 삶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그분이 오면 활짝 웃고 그게 인상인 줄 믿습니다. 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왔는데 기분 좋고 행복해야지. 엄마가 오면 애들이 인상 쓰고 방에 들어가 버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들에게? 아니요. 본인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예요. 피스메이커는 그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화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트러블 메이커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싸우게 만들고, 이거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흔히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음에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은혜롭게 말해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세요. 그럼 말을 막 해도 되냐? 아니요. 말도 잘해야지.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어떠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무엇이냐? 세상의 기쁨은요, 다 뭘 얻어서요. 노력해서 뭘 얻었더니, 뭘 합격했더니, 뭘 이루었더니 주시는 은혜고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샬롬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세상의 미래에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가 많지만 평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은 사복음서에 보면 다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병든 자는 병이 고쳐져서 기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고쳐져서 기쁘고, 문제의 삶에 고민이 있던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니 기쁘고,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인생의 비전과 방향을 발견하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가 금방 읽은 거기 초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실 때 기쁨과 우리 순전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사랑과 기쁨이 존재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생기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지치고 힘들고 언제 내가 추락할지, 언제 내가 떨어질지, 언제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게 될지, 언제 내가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새해부터 저녁까지 공부시키면서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혹시 내 자식이 실패할까 봐, 루저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우린 내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 알아요? 여러분 내일 살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주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얻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살게 되고 내 사랑도 나누어 주게 되고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삶에 여유가 없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슨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옥 가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감옥에 있어도 찬송과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이유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도 바울이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내가 이 빚을 졌는데 내가 이것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왜?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이 받은 성령의 은혜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니 내가 저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하고 옆에 이웃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되면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저분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잡혀 감옥에 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찬송하며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말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빚진 자의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차가워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제도만 남습니다. 신앙은 습관만 남고 입술에는 바른 말이 남아도 가슴에는 사랑이 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비춰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한번 나와 예배하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값없이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없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편할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자리에 나올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할까? 때로는 절망하다가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 복음 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정말 우리 부민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